여러분, 참으로 요즘에 영적으로 피폐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어둡고 음울하고 음산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 내내 이 느낌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청소를 해야 될까? 이 공기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한 유명 인사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방 자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자살의 영들이 또 이 땅에 뿌려지고 이것을 걷어내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니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도 온갖 죄들에 연루되어 있고 죽음을 자초하고 순명분만 그럴싸하지 이 땅엔 정의도 소망도 평안도 빛의 역사는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거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성경에 보면 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네 고난과 시련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막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요. 시련이 오긴 오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먹구름이 지금 몰려올 때 이걸 다들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이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면서 그저 감상하고 맹놓고 있다가는 이 어둠에 우리가 감금되어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몽상입니다. 여러분, 몽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계획을 잡고 이런 식으로 몽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몽상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몽상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절대 주님은 추상적이며 그 무슨 설교자들처럼 애매모호한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딱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이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사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분명한 것들을 지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행하기를 원하세요. 계획이 아니라, 몽상이 아니라 실행.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이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충분히 영적인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라고, 오늘 보면 기적과 축복을 받던 이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였던 최고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AD 44년경에 드디어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목을 칼로 찌름으로 죽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은 벌벌벌 떨었고 사람들은 그 피를 보니 얼마나 흥분하고 열광했겠습니까? 헤롯이 이 기회를 딱 잡았죠. 이것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절기가 껴서 죽일 수가 없어 그를 감옥에 일단 넣어두고 때를 봐서 얼른 사형을 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어둠은요, 몽상에 빠지질 않아요. 어둠은 계획만 잡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어둠은 결국 이 세상을, 어둠의 영들은 이 세상을 잡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둠의 사람들, 이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획만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게 무너지잖아요. 사단은 그 한 목회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20, 30년을 계획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때가 돼서 죽여버려요.
세상에 완전히 그냥 바닥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한 계획 아래 조금씩 먹이를 주면서 그 종들을, 성도들을 결국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오점을 남기는 그런 종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둠의 영역들은, 그 어둠의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요. 그런데 빛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순종하지 않고 한 번도 주의 뜻 가운데 실행되지 않고 지금 멈춰 있지는 않나. 하여간 교회는 이게 문제라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하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큰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몽상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또 A4 용지 꺼내가지고 계획 잡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물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어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오랫동안 준비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상구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내 사명을 다시 북돋아주고 깨워주는 계기로 삼아버려요. 어둠이 오면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전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은 어둠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는 도전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아직도 자기 아성을 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1970, 80년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속도감 있게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정은 식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기도는 없고 믿음은 죽어가고 점점 영적인 것은 메말라가는 이때 아닙니까? 이름 깨달아야죠. 마지막 때구나. 이때 나 좋아하는 거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때 사명감으로 도취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에 집중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둠에 더 불붙 바랍니다. 어둠에 더 사명감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화로 따지자면 오늘 이 본문이 이 어둠의 때에 세 장면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씬은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당당하게 사명을 다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순교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씬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너는 네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 베드로에 대한 씬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장면은 교회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정부가, 나라가 성도를, 교회를 흩어버리니까 이때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각자의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죠. 속회. 다른 교단에서 하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속회를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평일에 있는 소그룹을 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을 다시 살리는 일에 그렇게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세 번째 씬이 뭐예요?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명에 불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새벽 예배 잠깐, 수요 기도의 잠깐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기도했다.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씬은 뭘 의미하죠? 지금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교회는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재하거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염려와 근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처럼 교회가 수족을 묶여있는 이때에 정말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아무 것보다 제일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그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내가 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나누려고 그런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기도의 엔진이었습니다. 기도의 엔진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사단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구렁이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도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건재했던 것은 뭐냐?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의 엔진이 핑핑 돌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나라가 법이나 제도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저도 정말 이 중보기도 유력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은 6년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활발히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근데 목양실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은 없어. 그러면서 절망적인 눈빛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워낙 영적으로 단단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돈독함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일을 해 나가실 줄 알았는데,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정말 힘겹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지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죠.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정말 얼마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는지 바로 박 목사님을 향한 중보기도팀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용사들 300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이 목사님을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종들을 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 종이 있던가요? 쓰임받는 교회를 보세요. 유명해진 교회 말고요. 유명해진 것과 쓰임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람들은 크고 유명한 교회를 원해요. 쓰임받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그 쓰임받는 기도, 그 쓰임받는 교회는 그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해놨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신앙에 탄력이 없고 하나님께 도저히 붙들리질 못하지? 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요, 기도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아마 기도를 놓쳐서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교회는 어두울 때일수록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울 때 교회는 어려움이 딱 터지면 회의만 해요. 회의실만 열기가 끓어요. 기도실이 열기가 끓어야죠. 그때부터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교회에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어떤 끌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대고 기대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더 망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드는 우리 길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나라에 계속적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가만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한국을 깨끗이 정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한국 전역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 기도의 사명을 놓치고 있으니 세상은 계속 흑암으로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통일이 안 오냐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통일이 오면 안 됩니다. 통일 오면 안 돼요. 그리고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통일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통일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변질되고 오염된 신앙들이 북한으로 가버려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평화 통일을 할 의지가 없어서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알아셔야 돼요. 교회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썩은 물들이 어떻게 북한에 가게 합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이 그렇게 쥐잡듯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말살시키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지만 이미 지하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성도들, 목숨 걸고 하는 그 고결한 진실된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더럽고 부패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에 쩔어 한 번도 주님 나라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하냐면 탈북민 3만 명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신앙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떤 깨어있는 북한 성도들은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래요. 왜? 한국에 왔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정화돼야 통일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회복이 돼야 북한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보세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감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절박한 순간에 다들 각자의 사명을 이렇게 붙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터전 위에서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멈췄습니까? 사람들의 이구동성 어쩌고 저쩌고 막는 그런 잡음들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스톱시키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진정한 성도라면 주의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주의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염려스러운 거는 요즘 현대교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뚝심을 잃어가고 있고 뚝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뚝심을 잃어가고 있고 뚝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하냐면 이거는 장년과 청년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소위 보릿고개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이팅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들도 그만 이 시대가 주는 이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그만 왕년의 추억 생각하며 그때는 뭐 뜨거웠지 이걸로 안주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주를 위해 나서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성세대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헝그리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른하고 안락한 시대 속에서 너의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뛰라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어른들이 요즘에 뛰질 않으시는 거예요. 뚝심을 잃어가고 있으시다고요. 게다가 청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되게 센 척하고요. 되게 잘난 척하는데 시대의 바람이 한번 불려오면 한 방도 세상을 향해 먹일 수 있는 그 뚝심과 용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고생을 안 했어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 너무 많아요. 요즘 청년들의 그 자살률이나 청년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이혼율을 좀 보세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신혼여행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벌써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서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 세대들을 향해 우리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훈련하자. 훈련해서 담대하게 힘을 길러가자 해도 또 훈련도 안 해요. 그래 놓고서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변정 내보면 허당해, 허당. 그러니 요즘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정말 몽상 수준에서 끝나버리겠구나.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뭐냐면요, 다들 개인주의예요. 흩어져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또 요즘 시대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잘됐다. 나 모이는 거 싫은데 그냥 모여가지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잘됐다. 고상하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냐. 과연 제발 그렇게 고상하게가 어떤 게 고상한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렇게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 다행이에요.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또 이때 기회를 잡고 정부가 흩어놓으니까 야, 이제 흩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한지요. 기도도 각자 해야 되고요. 각자의 시간에 혼자 있어야 되고, 모임을 가져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예?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반대되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그래야 내가 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겨우 모여서 기도는 없고 뭐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저 조용하게 그저 고상하게 그렇게 또 나눔을 해요. 몇 명 모여서 또 나누다가 또 싸워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서 자기 승질 하나는 바꾸질 못해요. 이런 상코메디가 어딨냐는 거지. 상코메디. 이런 개인주의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열의 역사가 써져요.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한몫하고 있고. 세상이 흩어지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나서서 오란법석 떨지 않아도요, 이렇게 가만만 두면 성도님들은 개인주의로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이 안 된다고 지금 말들 하고 있는데 이게 남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체질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모든 것이 그저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 이거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퉁교회 오신 지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초대교회적인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마가의 다락방 산하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1, 2년이 될 때는 이해를 해드리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자기만 알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아성을 깨트려버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되찾아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조건 좀 따지지 말고 해내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한 더 이상 생각과 지식이 아닌 수고와 눈물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 혼자 불신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모든 걸 다 부인해버려요. 경험을 했어도 어느 날 분명히 몇 날 며칠에 주님을 만난 게 있어도 불신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은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와서 십자가를 듣고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도 할 거거든요. 산상설교를 통해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이제 들으실 텐데, 그런 거를 팔복을 들어가며 그 안티테자라고 하는 6가지 반명제를 배우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6가지 필드를 제공해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런 산상설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들어도 내가 불신해버리면 이게 맞아? 하면 다 허당이 돼버리는 것이죠. 불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의 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내가 어떠함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 공동체 오셨으면 제발 그거부터 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 경력을 입고 주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으면요, 지금의 나는 잊지 못해요. 이 공동체 오면 제발 교만함 좀 갖다 버리세요. 신앙의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음란한 종은 주님께서 용서하셔도 교만한 종은 주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교만은 악하고 교만함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손가락 수술을 해보니까요, 이 검지손가락 하나 다쳐보니까 온 생활이 힘들어요. 제 삶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질 때 그 다음 스텝, 성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지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자 베드로의 두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감옥문이 덜컥 열려 베드로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겁니다. 그도 이게 생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얼마나 자기 따귀를 쳤을까요?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그냥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한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베드로의 역사를 보고도 문제가 뭐냐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나 종들은 이 구조를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무서운 것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어느 순간 교회에 자리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목회자들도 조심스럽게 여겨 그만 인문학이 들어와 버리고 세상의 리더십 강의나 엉뚱한 학문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황당하게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 왜? 교양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 이 어떤 지적 욕구를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면 또 저 얘기구나. 죄 얘기하면 자요. 저도 죄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살짝 피해서 순간순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하잖아요. 희한하게 자요, 사람들이. 그거 깨우기 바빠요. 깨우기 바빠요. 설교자도 공격당하고요. 기분이 상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신론의 역사 위에 점점점 뭔가가 사단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인 분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시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받고 눈물겹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구나 해야지, 이거를 또 넘어서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결국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요? 불신에 빠지게 돼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또 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 숨은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복음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설교를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께서 영적으로 열어준 사람들만이 이거구나, 나 이제 살았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A부터 Z까지 알 수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실 수 없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무신론을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헤아리려 보다가 자기 뜻대로 해석하다가 실험하다가 회의감에 확 빠져버린 것입니다. 불신을 한번 품는 것은 무서운 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고 또 다른 불신을 낳아서
가을산에 불 붙어서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불신의 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고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사나 옛 떠나버린 역사 따위가 아닙니다. 굳이 역사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의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즉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두 손의 쇠사슬이 풀리고 땅이 진동하여 감옥의 문이 열려 베드로가 빠져나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이만큼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처리할 수 없는 죄가 씻긴다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죄가 씻겨지면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축출된다는 것, 이렇게 현실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 기분 좋게 들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진짜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게 신앙은 어떤 배운 사람들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 오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초신자분들이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좋은 말씀 들었죠. 좋은 말씀 들어서 좋대요. 교회는 좋은 말씀 들려주는 곳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야 믿는 것이 낫겠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 신앙이 보험 드는 겁니까? 네? 나중에 암 걸릴지도 모르니까 보험 들어놔야 돼. 내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보험 들어놔야 돼. 집 홀랑 탈지 모르니까 보험 들어놔야 돼. 안 드는 것보다 몇 푼 주고 보험 드는 게 낫겠지. 이런 식의 신앙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보험이 아니에요. 무조건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신앙이 그러니 아직도 뭔지 모르니 가다가 서버리고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막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신앙인이 누구였나? 거기 보면 정말 50부장격 되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도를 모여서 하되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믿는 것은 그 대단했던 지도자들이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작은 계집 여자아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 여자아이 하나였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데만이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쿵쾅쿵쾅 대니까 그 문 앞에 가본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진짜 봐봐요.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닫았으면 베드로 비슷한 사람이겠지. 닫았으면은 그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다시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자기 식구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로데도 좀 너무했지. 그 베드로가 두들기면 얼른 열어줘야지. 문을 열자마자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밖에 있다고. 그때 이 기도 열심히 하던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아니 내 말이 참말이라고 더 크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격이랑 같냐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3일 혼주들과 함께 막 울어줬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은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영위해가면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이 불신이에요.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럼 믿어야죠. 오늘 이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강단에서 엉뚱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 말고요. 진짜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에 성도들이 10명이건 20명이 모여있으면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자, 근데 믿지를 못해요. 제가 한 가지, 제가 고향에서 정말 우스갯일 하나 경험을 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꼭 어떤 때만 되면 기도하죠? 그때는 나오지 마라 그래도 막 나와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입니다. 기도 안 하던 분들도 다 나와가지고 아마 그냥 사활을 걸고 기도해요. 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고향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살 때예요. 항상 기도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겁니까? 주님, 제가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종이 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심각하게 묻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1층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모자가 이렇게 계단에 걸어 올라와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고3이었겠죠. 엄마, 나 이번에 이제 시험 보는데 나 이제 잘 될까? 기도했는데. 그때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려가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주님이 나 대학 붙여주시겠지? 나 이번에 시험 잘 볼까? 글쎄. 제가 아는 그런 어떤 목사님 가정이 이제 그 지역에 가뭄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걸 다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시려고 밖을 나가는데 아들 녀석이 쫓아오더니 우산을 건네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지금 이렇게 해가 땡빛인데 너 뭘 우산을 주냐? 그래. 아버지, 지금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산 챙겨가셔 가야죠. 이거 보세요. 목사님보다 아들이 더 신앙이 좋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산 챙겨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들 안에 있냐는 거죠. 기도는 했는데, 침은 그렇게 튀겼는데,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되나, 마나, 불신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지금 보면 갖은 노력과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그 성도들 보십시오. 로대 하나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을 보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어린 여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이 어두운 때 승리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갑자기 그 전날에 다락방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은 공산당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공산당보다 붉습니다. 무조건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교회를 세워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시고 막 그 가운데 기쁨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 이제 다른 데 개척해라. 세워놓으면 꼭 개척하라 그러시고.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지만 이 길튼교회 담임자가 2번이나 바뀔 뻔한 거 여러분 아세요? 혼자 이제 가슴 아래 하고 성도들 정을 제가 스스로 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 임 목사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프리카를 가서 좀 사역 좀 하다 와라. 그럼 좀 가야 돼요.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산당보다 붉어요. 이런 단단한 훈련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기쁘심을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락방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너무 그 예배당이 뜨거워서 제가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한 교역자가 와서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목사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대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대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필그림 성격교회 김성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43인가요? 43이신데 이제 암으로 끝났답니다. 다 퍼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고 하셔서 같이 가자. 가서 두 종이 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간 예수를 믿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믿음보다도 오랫동안 믿어왔던 성도들이 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에 빠져 있을까 봐 제가 갑자기 그 염려가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 머리가 다 밀린 그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전 이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마지막 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 우편 강도가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를 붙들어 그가 구원받았듯이 이 인생이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주여, 첫 번째는 다 치유해 주시길 원하고 주님의 뜻인데 그러지 아니하시다면 이 아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행복인 것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에 주여 그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의 교회 성도들을 깨우라는 주님의 뜻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불신을 갖고 있습니까? 자꾸 흔들립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주교회 있을 때 섬겼던 우리 이미라 성도님이에요. 환우기도회 때가 되면 이분을 위해서 정말 이분만큼은 정말 더 기도가 나오는데 다음 분을 기도해야 되니까 얼른 넘어가요. 이분은 내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본인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38번이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병원에 입원하면 자신의 어떤 치유보다도 이걸 기회로 삼아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암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주님 알게 해야 된다고 엄청 뛰어다니세요. 제 카톡이 쉴 날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이렇고요, 이분은 이렇고요, 사연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받고 이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님, 이분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어제 우리 성도님께 전화드렸더니 받으셨어요. 그 적어주신 분들 다 모시고 나와라. 제가 다 기도해드리겠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과정이었는데 다들 그렇게 뭐 치료받으시고 여건이 좋지 않아. 딱 한 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길병원 인공지능센터에서 그 휴게실에서 그분을 뵀습니다. 이분은 72세세요. 그리고 이미 항암을 받아서 머리가 정말 고스란히 다 밀려 계셨고, 이분은 유정임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무조건 성도님이라고 뒤에 붙여요. 그 유정임 성도님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어오셨던 약간 열광한 광신자 같았어요. 불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떼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인격과 좋은 사람인데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일으키고 보내드리는데, 그분이 일어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암을 얻어 이제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요것만 안 하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좋은 분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 좋은 인격과 뭔가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뭔가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짐했어요. 맞아. 역시 어두울 때일수록 주를 위해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 사랑과 위로를 받아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이들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능력, 코로나가 찾아오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건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실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일상적인 삶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세계의 입문이고 나의 생애를 바꿀 만한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린 철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신의 병이 있습니까? 다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연습 시간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들 많이 사망자가 내지만 한국은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미 의료 시스템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만 보면 병이 와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적당히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버틸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우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는 연습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연습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코로나는 연습 시간이다. 다시요. 코로나는 신앙의 도약의 연습 시간이다. 아멘. 믿으시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미래는 흑빛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로데가 받았던 그 믿음의 영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데는 진짜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명감으로 기도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자신감이요,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반드시 정말 이 사명감을 잊지 말으시고 사명의 장애를 훌쩍 뛰어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